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서든지 다른 이에게 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모와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모는 누굴 말하죠? 젖먹이는 엄마. 젖먹이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데, 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일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뭐냐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이걸 무슨 사역이라고 하죠? 구령 사역, 그죠? 그러면 이제 구령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아기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으로 양육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도 이제 영혼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인지 몰라요. 40이 넘어가지고 노총각이죠. 결혼을 딱 해서 아기를 딱 낳은 분이 있었는데 막 아기를 안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를 이게 태어난 것만 가지고 끝나면 돼요? 잘 양육해야 돼요.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서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더 큰 복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기르는 일, 이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으로 영혼을 낳아 기르는 훌륭한 양육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처럼 젖먹이는 엄마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유모와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두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양육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길러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이 유모와 같은 일꾼인가? 첫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일꾼이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유모와 같은 일꾼 어떤 일꾼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일꾼이다. 자,
엄마가 자녀를 기르면서 어린 아기를 기르면서 칭찬받으려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릅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최선을 다합니까? 예. 자, 이 아기가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일꾼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막 인정해주고 이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막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런 걸 구하는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유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 이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그 이단에 빠져서 고통하는 성도가 아니고 어떤 성도? 복음 안에서 행복해하고 평안을 누리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헌신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사역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인가? 여러분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까? 전혀 대답이 없지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영혼을 양육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뭐하기 위해서? 빚진 자야.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모와 같은 일꾼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이 땅에서는 뭘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유모와 같은 일꾼이 됩시다.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꾼이다. 자,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자, 젖먹이는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지극한 모정으로 자녀를 양육해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아이를 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근데 임신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막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우리 진재원 보니까 그 예스 라인이 그냥 뭐가 됐어요? 그런데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냥 매일같이 무슨 사진 무슨 사진이죠? 초음파 사진 보면서 그냥 얼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코는 누구 닮았고 그냥 다리가 길어서 뭐 엄마 닮았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면 끝입니까? 태어나면 이제 더 많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까?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나에게 피해주는 일까지도 다 오래 참아요. 그리고 어느덧 점점 성장해가지고 뭐가 돼요?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를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사랑으로 할 때 힘들지 않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어요. 보면은 우리 이제 성도들 보면은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다고 보기 싫어 죽겠다고 하면서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양육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가정. 교회는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가정.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고 뭐가 되고 있어요? 치유가 되고 있어.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뭘 주장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한번 애기들 기르면서 내가 엄마인데 말 안 듣고 똥을 싸 그리고 맨날 두드려 팬다면 바르게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예. 뭐까지 줄 정도로 목숨까지. 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는 어머니를 위해서 바칠 수 있을까요? 안 돼, 잘.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못 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왜?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이 있는 열린 교회는 영혼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양육합니까?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양육하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랍니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삐뚤어지게 자랍니까? 그렇죠. 젖먹이는 엄마가 유아를 사랑하듯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른 양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유순한 자가 되었다. 막 권위를 내세우고 막 무시하고 막 혼내고 업신여기고, 이거는요 유순한 자가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모 목사님을 보니까 장로님들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와! 그러더니 군대에서 하는 거 막 머리를 뭐 박아? 세상에, 그게.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요?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권위를. 그러니까 내 자녀다, 내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처럼 생각하는 사업. 지금 무슨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익을 못 끼쳐. 그럼 막 욕하고. 절대로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좋은 복음의 일꾼이 되셔서 우리 열린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혼의 성장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이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영혼의 성장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젖먹이는 어머니는 자녀를 기를 때 수고를 많이 합니까? 조금 합니까? 젖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줘야 돼요? 잠도 못 자. 그리고 늘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돼요. 조금만 관심 안 가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합니다. 잠 못 자고 젖 먹이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고 더러운 거 다 치워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 수고롭게 길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자라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수고와 애쓰면서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와 애쓰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말씀해요. 영적인 자녀들을 기를 때 밤낮 수고하면서 애썼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밤낮 양육하고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땠죠? 초대교회 전체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됐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바울 사도가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서 양육을 잘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죠. 그래서 영혼을 양육하는 일꾼들은 수고와 애쓰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뭐예요? 수고가 따른다는 수고가.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따른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돼.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일꾼, 이 일꾼이 바로 유모와 같은 일꾼이에요. 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구령하고 양육하는 면에서 젖먹이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젖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에요? 첫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유순한 자 되어 오래 참아주고, 수고하고 애쓰며 행복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섬기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자로서 또 맡겨주신 양들이 있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양들이 있죠. 누가 양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수고해야 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잘 알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주는 그런 젖먹인 엄마 같은 그런 일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는 뭘 받고? 복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얼굴 보면서 유모와 같은 일꾼이 됩시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 네. 돌을 저 보니까 애기들 안고 다니는 보니까 특별히 할아버지들은요 미쳐버려 막 그냥 이뻐가지고. 그래서 우리 저 어떤 목사님 어제도 만났는데 목사님 운동 좀 많이 하셔야겠다고 팔을 보더니 이제 손주 안고 다니려면 몸살 나니까. 근데 몇 킬로죠? 애기가? 막 크면 10킬로 막 이렇게 나가는데 막 안고도 행복해. 10킬로는 아니에요? 우량아. 돌을 예를 들어 5킬로짜리 막 돌을 계속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어 죽지. 근데 애기를 안고 다닐 때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양육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